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이 시편 25편 말씀인데, 고난 중에 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답관체 시인데, 이 답관체 시라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숫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알레 베트 하면서 그 글자를 첫 글자로 해서 시가 1절부터 쭉 22절까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 하면은 가로 한 절이 시작되고 나로 두 번째 절, 다로 세 번째 절,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 바로 답관체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이렇게 여러 곳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이제 시를 지을 때 시상에 떠오른 대로 막 기록한 시와 또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하려고 한다면 어떤 시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답관체 그 형식을 쫓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나 다로만 이렇게 만약에 시를 쓴다면 이것도 참 어렵겠다. 그리고 가나 라자가 들어가면은 야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금 환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 형식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답관체 시를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시편 가운데 답관체 시가 여러 편이 등장하는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가르칠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차원과 암송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가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어느 정도 그 시 내용들을 좀 더 암송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 단어가 타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타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알파벳 순서를 다 사용해서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답관체 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관체를 볼 때,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답관체 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인생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대적이 많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곤고와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는 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대적들이 참 많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이 수치를 무엇 때문에 겪게 되었냐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도 아마 많이 시달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외란의 그런 때를 만난 것이 이 다윗의 지금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며 울부짖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올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이 시편의 간구를 보면 우리들이 곤고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환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개가 지금 아래로 향해져 있었던 그 고개를 억지로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 지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과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 시선을 땅과 그 상황과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헤쳐나갈 방법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주변의 그 전문가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히려 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주목하거나 문제를 주목하거나 그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그 문제들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산처럼 커지고 바다처럼, 염려한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뿐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전체를 통해서 3절과 15절과 21절,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반복하여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요,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이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 이런 상황일지라도 발밑에 그물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주를 바라보는 자, 이거는 주를 바라본다는 거,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신뢰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자,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붙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겉으로 볼 때는 이 악인들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잠잠히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5절 후반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후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누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은 진짜 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이 가장 선한 때이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라고 했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외부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자신이 지은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칼날도 두렵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수치심, 이것들이, 그 죄책감들이 그 영혼을 많이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들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제 탓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무엇은 이르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보세요. 뭔가 조금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그럴 때도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율법을 배우게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천천히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당장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삶 속에 막혀진 것이 무엇인가,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죄악이 뭐라고 말하면 크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보통 내 죄가 좀,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좀 감추려고 하고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좀 드러낸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부풀려서 자랑하려고 하지만, 나의 허물들은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환경만 열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를 원하면서 간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격과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야죠. 이제 인자하심, 우리가 계속 다뤘던 헤세드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데, 그 앞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긍휼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어머니가 여러분 이 자궁에 10달을 아이를 품게 돼요. 저는 그 시간이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아이들 3명이나 이렇게 품게 된 과정들을 보았잖아요. 그때 이제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그냥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몸무게 외에는 살이 찌지 않을 정도로, 이거 뭐 그 첫째 애를 뵀을 때 50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만삭이 되었을 때 나이가, 그때도 이게 너무 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럴 때 그렇게 나온 이 자궁으로부터 나온 이 아이를 이 아버지들, 아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으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들로 인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떤 그가 자격이 있죠.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예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기쁨이잖아요. 뭐 태어났다고 태어나자마자 나를 이렇게 탄생하게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뭐 엄지척하고 뭐 하트를 날리고 그럽니까? 이 갓난아기가 아니죠. 꽃다발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똥다발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긍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로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데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또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게 뭐예요? 지난 날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이 죄책감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뢰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달라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주의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 영원하신 선하심, 그 인자심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넘어진 그런 지난 시간들의 그 삶으로 인해서 발목에 잡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모든 그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어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라함, 그 어머니 같은 그 긍휼의 품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고 그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안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도 주의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맞는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 품에 달려가는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고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아뢰며 긍휼히 나아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다윗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5절 전반절까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닥치면 빨리 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 보여주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철저히 연약함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문제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또다시 우린 옛사람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각자 자신들이 볼 때 성공과 출세의 길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돈이 되는 길을 찾고 자녀들이 성공할 그 성공의 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가려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어디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내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수호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그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줬는지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려도다. 아멘. 온유를 참 좋아합니다. 온유. 저희 딸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 참 제가 부족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격의 착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내 어떤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생말이 그 야생말에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그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주인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할 때 멈추게 되어지는 그때의 이 모습이 온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자,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할 때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모두를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막 선교사도 다 보낼 것 같고 다 목회자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요. 그 길을 걸어가요. 또 어떤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지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지. 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왜 그렇게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년에 무너지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움켜쥐는 그것을 똑같이 움켜쥐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더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앞길의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13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고 그의 자손을 땅에 차지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든 간구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적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과 그 안에 그 자신의 실수와 또한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 대한 그런 자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철저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